오늘은 이제 되돌아보세요 했는데, 지난주에 왕의 신하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왕의 신하가 병든 아들을 위해서 왕의 신하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그 절박함 때문에,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절박함 때문에 마지막 방법, 히든카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 절박함이 아들을 살려요. 여러분, 절박함은 살아남고요, 절박함은 해결이 됩니다. 우리의 절박함이 없어서 그래. 그 절박함이 있을 때 어떤 방해도 이기게 돼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까칠하게 굴지 않아요. 까칠하게 대답하시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내 아들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말도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들의 목적, 아버지의 목적은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 죽어간 아들을. 그래서 그거 개념치 않고 대받아 쳐버립니다. 이게 바로 대받아치기는 믿음의 용기예요. 믿음의 도전이에요. 이것이 있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시간이 흐르고 흐물흐물하고 그런 것이 믿음 안에서 해결이 안 돼요. 정말 주님의 이름 붙잡고 대받아쳐서 믿음의 몸부림을 치고 그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결국 그 아들의 병이 고쳐지게 된 거죠.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할까? 문제 발생했을 때 여러분, 우리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간절함으로 나아가면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함으로 대받아치는 거예요. 체면 대받아치세요. 어려운 환경 대받아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한번 맞짱 한번 떠보면 어떨까요? 야곱처럼. 그런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거를 경박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도 대받아치는 거예요. 업어치게 해버리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고 오기 부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야곱의 근성 있잖아요. 하나님과 막 씨름했다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대받아치세요. 오늘은 되돌아보세요. 대받아치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되돌아봐야 돼요. 오늘 본문은 아버지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나로 와서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왔다가 다시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이야기로 끝을 맺어요. 즉 오늘의 말씀은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갔어요. 이 사건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들의 병을 고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아들의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나야 돼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이야기가 다시 이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와서 병을 고치고 다시 가나에서 집으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는 시리즈로 해야 돼. 계속해서 봐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에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요, 지금부터 얘기해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되는 거, 목적이죠. 우리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그러나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전편이에요. 문제 해결은 전편이에요. 지금은 다시 후편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거기까지 되돌아보셔야 돼요. 그거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저 미신과 저 무당과 저 절에 가는 것과 구분이 안 돼요. 거기 가도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 다음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란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시즌2예요. 그래서 시즌2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봅시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까칠하게 대하신 이유가 있어요. 아주 까칠하게 대합니다. 만약에
문제 해결이 목적이었다면 까칠하게 대할 이유도 없고 그 기도에 대해서 뭐 거절투에 그런 이야기도 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서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그 아들을 고치는 거, 병을 죽을 병에 걸려있는 아들을 고치는 거, 이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이게 처음에 목적이었어요, 이게. 그런데 그 다음에 목적이 있는 걸 봐야 되는데, 왜냐면요, 여러분, 기적을 일으켜놓고 살려놓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또 결국은 죽어요. 여러분, 또 죽어요. 우리의 목적이 문제 해결이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평생 동안에요,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문제 해결 안 돼요. 해결하면 또 문제 생겨요. 똑같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더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병을 고쳤어요. 좋아요. 병을 고치는 거. 나 고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병을 고치면은 영원히 병이 안 들어요? 또 병 들어요. 또 병 들어서 죽어요, 우리는요. 돈 문제 하나 해결했어요. 그러면 영원히 돈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아니요. 그 문제는요, 죽을 때까지 돈 걱정하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또 문제 발생하고 또 문제 발생하고 살려놓으면 또 문제 발생하고 다른데 이곳 살려놓으면 이곳이 또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는 건 뭘까?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그거예요. 바로 육신의 문제만이 해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예수 안에 산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바로 문제 해결에만 집중을 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 안에 예수님이 목적 있는 것을, 내 목적이 아니라, 내 문제가 아니라 그 다른 문제를 알아가는 거, 그게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 안에 살아간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치유를 하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치유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전심으로 병원도 다녀야 되고 함께 기도해주고 살려내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갈망함이 그 신앙 맞아요. 이거 우리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통한 치유와 문제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병이 걸리면 기도해달라고 하고 열심히 그 병을 치료해야 돼요. 아주 귀한 신앙이에요. 그것을 치료하고 새롭게 살려가고 몸을 새롭게 만들려고 아주 너무너무나 귀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도사리고 있는 책망거리를 극복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 책망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을 때 문제 해결에만 중점을 둔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 하나님 앞에 원한다는 거예요. 그 병을 고쳐주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데? 그 길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죽겠으니까 나 고쳐주세요,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생각만 하지 그 다음에 해결 후의 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가끔 이렇게 미신 믿는 거랑 비슷하게 가요. 문제 해결이 안 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신앙이 흐트러져 버려요. 흐트러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 문제가 그 길이 가져야 되는데 그 길이 안 가지면요, 이 우리의 모든 것이 망가져 버려요. 이게 왜? 그 다음 것을 봤어야 되는데 내 문제에만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을 되돌아봐요. 반드시 이 되돌아볼 때는 아픔이 있어요. 그냥 보는 게 아니야. 아픈 마음을 가지고 되돌아보고 그리고 성찰하고 신앙의 모습이 정말로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러한 모습 되돌아보기가 필요합니다. 되돌아보면서 아파하는 것만이 아니라 잘못되었으면 고치세요. 그 고쳐졌을 때에 내가 변화되었을 때에
그때에 진짜 기쁨이 오게 되는 거예요. 안 고쳐지니까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들 지금 프로세스가 이겁니다. 되돌아보고 고치고 기뻐하자. 같이 시작. 이런 어록들은 적어놨다가 막 이렇게 카톡도 날리고 우리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 인생에 이런 되돌아보고 고치고 기뻐하자. 시작. 잘못되었으면 신앙도 내 지식도 내 모습도 잘못되었으면 고쳐요. 칠면조 같이 변화 없이 살지 말고.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잘못돼요. 우리는 자신을 되돌아봐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날마다 되돌아봐요. 나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가? 그냥 헐렁헐렁 다니지 말고 진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구원받고 나 천국 갈 수 있는가? 나의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나의 가치관은 바른 가치관인가? 내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그 가치관대로 평생 잘못 살아요. 내가 하나님 지금 잘 섬기고 있는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의 섭리대로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교회 생활 잘하고 있는가? 교회 잘 섬기고 있는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교회인데 교회만큼 아름답고 위대하고 고귀한 곳이 없는데 내가 진짜 이 교회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발주해서 내가 애를 쓰고 있는가? 그냥 구경꾼인가? 나의 직장생활에서 신앙이 본이 되는가? 내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사상과 이념과 신념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냥 고집 부리지 말고 계속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심지어는 정말로 내가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 것이 맞는가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꾸 되돌아봐야 돼. 되돌아보시고 잘못되었으면 바꾸시고 그 바꿈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기쁨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고치고 기뻐하자. 시작. 지난주에는 그래서 예수님 만나러 가는 얘기.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오늘 말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되돌아오는 얘기예요. 되돌아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많은 생각과 많은 믿음 가운데 자기를 그 34km를 가면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지기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런 기도가 날마다 터져나오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주님 안에서 하나라도 더 깨닫고 하나라도 더 뉘우치고 하나라도 더 돌아보며 살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록이라니까 이것도요. 적어놔요. 이런 기가 막힌 말 어디서 들어요? 주님 안에서 하나라도 더 죽기 전에 나이 먹기 전에 깨닫고 하나라도 더 잘못된 거 다 뉘우치고 하나라도 더 돌아보며 살게 하소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라도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라도 더 뉘우치고 잘못된 거 다 부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라도 더 되돌아보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 아침마다 다짐하는 거예요. 그냥 고집 부리고 자기께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도 변하지 않고 똑같은 사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바뀌어야 돼. 죽을 때까지. 아들의 아버지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34km 가는 길을 갔어요. 이제 한 죽게 된 아들을 둔 아버지는 자신이 왔던 길을 이제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가버나움에서 이제 가나로 왔다가 가나에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되돌아가죠. 아버지의 처음에 목표가 이거였어요. 자기 아들이 죽게 됐으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자기네 집에 가버나움으로 데려와서 예수님이 그 아들을 고쳐주는 것이 이 아버지의 목적이었어요.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대신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치유의 말씀을 하고서 돌아왔어요. 이게 뭐냐면 50절 보겠습니다.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그러니까 자기의 처음의 기도 제목, 처음의 목적, 계획하고는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고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안 가세요. 나 너하고 안 가는데 대신에 말씀을 하셔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느니라. 이 말씀만 해주시고 본인은 안 가셔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어져요. 50절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아직 아버지는 아들이 고침을 받았는지 못 봤어요. 기죠. 가서 데리고 가서 확인하려고 했거든요. 거기서 고치려고 했거든요. 못 봤어요. 그런데 하지만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처음에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원격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원격 조정. 여기서 조정해서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이 말씀만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기 기도 제목하고는 달랐지만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가 그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를 몇 번 정도 반복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의심이 가다가 34km 가면서 의심이 생겼을 것 같아요? 안 생겼을 것 같아요? 의심도 생기고 불안하고 두렵고 막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마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걸 계속해서 반복했을 거예요. 몇 번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수백 번도 더, 34km니까 수천 번 했을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는 이 중이 비 맞은 거 중얼중얼 거리는 것처럼 막 중얼중얼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중간에 하인을 만나게 돼요. 자기 하인. 그 하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51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아멘. 이 하인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에 그 아이가 낳은 거예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이게 다 아직 모르는 정확하게 다 아기가 지금 다 안 껴져 있는 거잖아.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언제 그랬느냐라고 했더니 52절이에요. 52절 같이 시작.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제 7시는 무슨 때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예요. 그때에 이미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제 아들이 낳았죠. 다 확신했죠.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여기까지만 딱 끝나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 완전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시즌2가 있네. 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집에 갔어요. 도착했더니 진짜 살아있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모아놓고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다 했죠. 또 불러서 얘기했죠. 하인들 아주 만만한 사람을 다 불러다가 놓고서 이야기하고 아들들도 또 다른 자식들 부인 놓고 또 종놈들 놓고서 계속해서 얼마나 좋은지 이야기를 계속 수십 번도 더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이게 간증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53절입니다. 53절 다시 시작.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이게 시즌2예요. 시즌1은 병이 낫는 거 치료되는 게 시즌1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시즌1에서 끝내고 싶었죠. 근데 예수님은 시즌1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즌2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즉, 그 아들의 죽을 병을 통하여서 수많은 가족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병들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시즌2예요. 그렇다면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바로 그 가정에 임한 축복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방법이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는 고난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큰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 집안을 세워가고 많은 사람에게 영혼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시즌2예요.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지요. 미리 돌아가실 즈음에 미리 얘기를 했어요. 우리 청지기 교회 장으로 치르기를 어떠냐 그랬더니 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럼 돌아가시면 청지기 교회 장으로 치르겠다. 그랬는데 새벽 2시경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12시 전이죠. 그래서 바꾸서 아무래도 예의를 갖춰야 될 것 같아가지고서 샤워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정장을 딱 입고 저희들은 갔어요. 다른 분들은 전화 받자마자 그냥 잠옷 입고 왔어요. 근데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좀 늦었어요. 샤워도 하고 정장도 다 입고 가느라고 듣고 다른 분들은 이제 편하게 전화 받고 급한 마음에 오셨겠지요. 그래서 거기서 만났더니 이미 장례식장에서 그 새벽 2시 정도가 좀 지났나요? 그때에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교회장으로 다 치렀는데 이제 가족들 중에 다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분들은 좀 서운한 거예요. 거기다가도 음식도 좀 올려놔야 되겠고 또 향도 좀 피워야 되겠고 좀 오는 사람들 자기 방식대로 술 좀 따르고 해야 되겠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자는 거예요. 이미 이제 기독교식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 여기서 타협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우리 아버님을 진짜 명예롭게 해드리고 싶었고 거룩하게 해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거기에서 딱 얘기했어요. 그 다 손 위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장례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뭘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서운하지 그 사람들이. 서운하고 얼굴을 붉히고 감정이 좀 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거들러야 될 것 같아가지고서 옆에서 거들렀어요. 이왕 기독교식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버님이 마지막에 청년 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잠깐 교회를 떠나셨다가 마지막에 또 이렇게 집사 직분까지 받고 했으니 신앙의 그분을 위하여서 신앙의 그 예의를 다 갖춰서 해드리는 게 우리 후손들이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 좋다고 여기다가 이 방식 쓰고 저 방식 다 혼합해가지고 하면은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 설득이 됐어요. 설득이 돼서 기독교식으로 다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장례가 다 끝난 이제
화장을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1시간 반 정도 기다릴 때에 이제 부활 예배를 이제 룸에서 이제 다 드리는 거 다 모였어요. 우리 이제 성도님들도 있었고 다 모였어요. 다 모여가지고서 어머니한테 장모님한테 한 말씀 하시지요. 맞아, 하고 싶으니. 그랬더니 어머니가 다른 얘기 하나 하세요. 우리 예수 잘 믿자. 이 한 말씀. 맞상주인 큰아들한테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한마디 또 감사 인사도 하시고 했더니 그분의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가정도 이제 예수 믿읍시다. 교회 나가지도 않는 사람이 믿음. 그때 사위 이제 그 반대하고 했던 사위들 있잖아요. 사위가 한 말씀 하시라고 했더니 한 처치라면 청지기 교회에 너무 고맙대. 이런 장례를 해보지 않고 모두가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순간이 됐어요. 비록 아버님을 보내드린 그 육신을 보내드리는 죽음은 아쉽고 슬프고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 죽음마저도 한 가족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믿음으로 치르게 되었고요. 바로 장인어른이 그렇게 그 믿음 생활을 잘했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족을 마지막까지 구원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때로는 고난마저도 죽음마저도 힘든 일마저도 바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아들의 죽음, 죽을 병,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선물 받았죠? 계란 하나씩 받았죠? 네, 꺼내보세요. 다 꺼내보세요. 왜 줬을까? 여러분 이거 받으면서 하나씩 다 주세요. 하나씩 다. 네, 받으시면 돼요. 받았죠? 이거 왜 줬을까? 이거 저 다 받아요. 다 받으셔야 돼요. 갖다 드릴 겁니다. 하나씩 여기 하나 안 받으시면 손 들으세요. 다 드세요. 여러분 이거 유정란이에요. 유정란이 다른 것보다 2배가 비싸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 계란을 가지고 이제 오늘 저녁 가가지고서 요리를 해서 드세요. 뭐 해 드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아가지고 보기를 가져왔어요. 1번 후라이, 2번 계란말이, 3번 뭐야 저게? 계란찜, 4번 삶은 계란. 5개, 5개 가져가시고요. 1번 아멘. 오늘 저녁 이거 가져가서 2번 아니 그냥 한 거지. 이걸 다 그럼 갖다 줘. 하나씩 예를 들은 거지. 그 다음에 3번 4번. 여러분 왜 제가 이거를 비싼 가격에 사다 드렸냐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이 생 계란을 주는 거예요. 계란을 주고 난 후에 여러분이 후라이를 해 드시든 쪄 먹든 계란말이를 하듯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했냐? 하나님 후라이 주세요. 하나님 계란말이 주세요. 아니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줄 테니 이거 가지고 계란말이를 하든 후라이 하든. 그런데 우리의 그동안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계란 주세요가 아니라 후라이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나머지는 여러분 몫이에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죽게 된 아들을 둔 아버지에게 아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왜 예수님은 동행하지 않았을까요?
나머지 믿음을 채우는 일은 아버지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라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모셔다가 거기에서 다 치료하고 병 고치고 이렇게까지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나머지는 내가 고쳐줄게, 믿고 확신하고 나머지는 너희들의 책임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후라이 달라고 하지 마세요. 계란말이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절대로 안 줘요. 계란을 주셔요, 계란을.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 먹느냐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났는데 어제 모이라고 하더라고요. 점심 같이 먹자고 갔어요. 그랬더니 부의금이 들어왔잖아요. 장례비 비싸대요. 다 하고 그 몇천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다 하고 장모님하고 5남매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6명이죠. 이거를 남은 걸 가지고서 6등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 계산해 가지고서 6등분을 해요. 그래서 각자 이제 그 돈을 조금씩 다 했는데, 나는 많이 줄 줄 알았는데 조금 남더라고. 조금 주었길래 서운은 했지만 아무튼 다 동일하게 돈을 받아왔어요. 제가 이 일을 미리 계획을 했었는데, 하나님, 잘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님은 이제 돌아가실 때 너무 겨를이 없어가지고서 그때는 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러한 큰 일이 벌어지고 할 때에 거기에서 들어오는 돈은 제가 10원도 안 건드리겠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드리기로 했어요. 다 드리기로. 얼마 되진 않아요. 뭐 어차피 성도님들, 우리 뭐 아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서 드린 거지, 제 돈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좋은 곳에 써야 되겠다 라고 하고서, 그래서 장모님하고 또 합의를 봤어요. 그랬더니 장모님도 자기도 거기에 동참을 하겠대. 장모님, 그래서 주애랑 주빈이한테도 우리 이제 다 얘기를 해가지고서 끝냈어요. 저는 이거를, 저 돈이 필요하거든요. 저 돈 욕심 많은 사람인데, 이게 지금 목돈이 이렇게 이거 어제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줘가지고서 아버니까 막 이게 돈 있잖아요. 이걸 줬는데, 이거를 아버님을 진짜 명예롭게 해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남기고 간 거잖아요. 일단 이 사건 가운데. 그래서 제가, 우리 장인어른의 성함이 이재자 환자시거든요. 그래서 성이 이고, 저희 어머님, 장모님은 성이 백치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줬어요. 200 장학회. 200. 앞으로 우리 청지기교회에서 이 믿음의 리더들 200명을 키우고 싶다. 그래서 200 leaders, 200 leaders 이렇게 바꿨어요. 했어요. 그래서 THL, 영어까지 있으면 멋있잖아요. 그래서 200명을 세우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 또 혹시나 통장으로 저한테 들어온 거, 제 아내한테 들어온 거 조금 뭐 거기서 나눠준 거, 그 다음에 어머니 준 거 다 모아가지고 다 찾았어요. 현찰로 찾아가지고서 요거를 하나님 앞에 딱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강대기 집사님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왜? 그래서 없어졌죠. 오늘 뭐 2부에 오실라나 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의 뭐는 삼국지가 관리하셔요. 삼국지가. 그래서 최재훈 집사님 나오셔요. 그래서 이게 얼마 안 되는데 앞으로 이거를 우리 장학재단 100억을 만들어야 돼. 그거는 알아서 만드세요. 폼만 잡고 재정으로 넘기세요.
예, 폰만 잡고 재정을 넣어. 예. 얼마 되진 않지만 돌아가신 아버님의 그 이름을 진짜 명예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6명이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어떤 이는 그걸 가지고 아마 저금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행 경비를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차를 바꾸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명품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빚이 있다면 빚을 갚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돈을 주면 쓰는 건 여러분의 선택. 좋은 곳에 쓰려면 좋은 곳에 쓰고,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은 여러분에게 맡겼지, 그거 이렇게 해라고까지는 안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 더 예를 들게요. 오혜린 사모님이 아기를 낳았는데 그 식도 폐쇄증 뭐가 걸려가지고서 지금 병원에서 수술을. 그런데 어떤 중부기도팀에서 이렇게 올렸어요. 저녁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아침 9시까지 기도 시간을 30분간 잘랐어요. 참여하시고 싶은 사람 참여하세요. 그랬더니 참여해가지고 저기까지 다 찬 거예요. 누가 요 시간에 하세요, 누가 요 시간에 하세요 하는 거는 없어요. 단지 시간 타임테이블만 딱 올려요. 그러면 거기에 채우는 건 누구의 몫이라고요? 우리.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저기에 참여 안 한다고 해서 억지로 뭐 이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까지 원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다 채우자. 저 마지막 여백은 누가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채우라. 여백을 메우는 일, 믿음의 여백을 메우는 일은 바로 우리들의 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그림으로 비유한다면 서양화가 동양화가 있는데, 서양화는 전면에다가 다 채웁니다. 도면지에다가. 그런데 동양화는 난 하나 띡 그리고 나머지는 다 여백이에요. 나머지 네가 알아서 채워. 그 동양화에 가까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제 여백을 채우고, 우리 주님은 밑그림만 주는 거예요. 우리 청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개척을 해서 15년 시즌 1을 왔어요. 그러면 새로운 부흥을 원한다면 시즌 2는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다 목사님 하기를, 장로님들이 계획 세우고 어떻게 해야 될 거고, 성도들 어떻게 이끌 거고, 우리는 어떻게 참여할 거고, 이렇게 해야 윗그림만 그려주면 나머지는 채우는 게 우리들의 몫이에요. 이걸 지금도 목사님 다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아닌 거예요. 마무리합시다. 사랑하는 청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붙잡고 가야 할 게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밑거름이에요. 밑그림. 그 밑그림을 단단히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큰 그림을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여백은 우리가 채우는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 주님이 다 해주진 않아요. 우리는 힘들 때, 또 의심될 때, 그때의 큰 밑그림을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또 채우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그림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부모로서, 성도로서, 어른으로서, 앞선 세대로서 무슨 그림으로 여러분의 여백을 채우실래요? 남은 여러분의 생애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지 않아요. 나중에 우리 그 그림을 가지고 갈 거예요. 그 그림 어떻게
채우실까요? 그래서 되돌아보고 고치고 인생의 여백을 아름답게 그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 청지기의 일. 기도합니다.